예, 이제까지 10시간에 걸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231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고자 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뭡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게 하여.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 오늘 시간은 시간의 소용 마지막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경건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는 그 경건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있잖아요. 경건의 보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있잖아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예, 신화.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예, 그 족보. 예, 거기에 결국 매달리지 말라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이나 하는 것이다. 예, 영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 올바로 섬기고, 그러고서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예,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으면 된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럼 복 받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전도합니다. 자기도 복 받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복이 어디서 와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결국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복을 받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요한복음 6장 23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결국 바로 의미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며, 예배도 뭡니까? 그냥 가서 예배 참석, 얼굴 내미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예,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결국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했잖아요.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키고 나를 위하여 때, 예, 결국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그냥 가서 얼굴 보여서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얼굴 눈두닥 찍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의 교제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나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시킨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생시켰다면, 아들까지 되면 아버지도 아들까지 생시킨 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다 하더라도 내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네, 아버지께 영광이 들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들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큰 것도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이라. 예, 주님이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은, 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짜리 하늘과 땅 아래도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물고 지극히 높으신 그 엄청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엄청난 역사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예,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경건입니다. 경건의 태도.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징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얼굴만 내미는 거예요. 예,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보이는. 경건을 통해 경건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평안도 얻을 수 있고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 그게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 예, 그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다. 예, 젖 먹는 아이. 젖 먹는 아이 뭡니까? 먹여줘야 돼요. 자기가 못 먹어요. 예, 자기가 못 먹습니다. 예, 또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 근데 단단한 음식은, 히브리서 5장 10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게 이제 경건한 자. 예,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 이게 특징입니다. 지각을 사용.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게 뭘까요? 따먹지 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따먹었기 때문에, 예, 결국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악한 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 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예,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 지각을 사용할 때까지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도 그걸 판단해놓고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그래서 제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을 먹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에 속한 자. 누가 먹여줘야 돼요.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들려주면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 어린아이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그런 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서로 다투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예, 결국 네, 육신에 속하여 결국 우리는 이것저것 분별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다투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 9절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거 뭐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나는 이 파다 저 파다, 예, 뭐 무슨 교다, 뭐 아니면 무슨 교다. 교단도 많이 있고 또 교단 안에서도 자기하고 틀리면 딱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단은 몇백, 같은 교단인도 몇백 개 이렇게 종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4절 9절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예, 결국 예, 육의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고 결국 주께서 예, 그들은 사역자예요. 그런데 나는 이파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예, 그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같이 교제 안 하고 나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 예,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는 물을 줬고 바울은 심었고, 그런 뭐예요?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줄이나 아무것도 아니네. 누가 했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줄이는 아무것도 아니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는.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는데 그냥 이거 뭐가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투고. 예? 그러면서 자꾸 갈라지고 같이 할 수 없고 이건 우리 패. 이게 지금 예,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육신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예,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바른 신앙을 영적인 성장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뭐 자기가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 그래서 그게 묵상입니다. 네. 에베소 4장 14절이죠. 예.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져 밀려 이동전. 그래서 성숙한 신앙, 지각을 사용하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노릇하지 말고 나는 이 파다 저 파다 싸우지. 지금 어때요? 이 교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에베소 4장 14절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그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유동치 않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갔다가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자기가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았을 때는 분별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게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얼마나 말세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내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는.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어떠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교계는 어때요? 점점 갈라져요, 자꾸. 교단 안에서도 자꾸 갈라져요. 예. 이거 뭐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는데 점점 갖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시냐 영적으로 갓난아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는 악한 날에 너희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예, 지금도 그래요. 올바로 교회 나왔다가도 신앙이 없으니까 아직 결국 지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 이단에 빠져서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래요?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서기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고서 의의 흉배, 예,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쏟아지고 저기 쏠리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무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연단합니다. 아마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보신 분이 알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시험해요? 시험에서 단련하기를 하나님은 은을 단련하듯 은은 깨부시고 뭐하고 또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막 굉장히 고난을 줬죠. 그리고 뭡니까? 네, 하나님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는가? 예, 어떤 사람은 환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이게 갇혀 있는 사람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물에 들게 하시고, 예, 그리고 뭡니까? 어려운 짐을, 또 남의 짐을, 남을 위해서 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어려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머리 위에 타고 가게도, 망신창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단련하듯, 그리고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그리고는 뭡니까? 예, 어려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머리를 타고 망신창에 당하니까 이것이 뭘까요, 전부가? 이것은 뭡니까? 불과 못을 통행하였더니, 이제는 뭡니까? 이제 꺼내서, 결국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대장간이 있습니다. 대장간에. 어떤 그 물질을 넣고, 거기다 이렇게 쇠를 달구죠. 그럼 이제, 예, 결국, 다르면 망치를 때리면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만들어요. 그렇게 딱딱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물에 집어넣어요. 예. 물에 집어넣어 식히죠?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것도 뗄 때, 거기에 뭐가 이렇게 쏟아져요. 예, 비늘 같은 게 쏟아져요. 이게 탄소입니다. 그게 알맞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그런 거 빼죠.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은을 달려라도 그냥 깨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물에 들려. 꼼짝만 쓰면 돼. 내가 뭔가 갇혀가지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 또 어떻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남의 것 때문에까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는 뭐야? 은을 달려는 또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그러고는 어떻게 또 망신창이를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연단한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통행했더니 이제는 어디에? 예, 풍부한 곳에 들이더라.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사람은 젖먹는 어린아이가 된다. 젖먹는 어린. 예, 그래서 장성한 자는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여.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은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예, 우리가, 예, 뭡니까? 예,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만 지식을 가져요. 그 다음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결국 지각을 사용해요. 예, 주야로. 하나님께서, 예, 지각에 풍성하게. 우리가, 예,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도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5장 19절에도 그랬어요. 지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달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18절이죠. 19절에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결국 깨달음은 그 누가 하나님 지각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도움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별해? 말씀의 기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기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였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넌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자, 시편 16편 3절에 우리는 어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왜 존귀해? 아들까지도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씨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요. 성경은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된 거, 또 비유로 한 거,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그 해석 잘못하면 잘못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 가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록한 그 성경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그분은 어때요? 왜 그의 길고 들이고 생각도 달라요. 우리 인간은 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 가르치니 그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려. 결국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그래서 경건의 생활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을 하나 성숙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건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거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다 봤어요. 그런데요. 그런데도 계속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고 계속 그랬다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네.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깨닫지 못한 마귀가 빼앗겨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길가에 뿌린 거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거라.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다. 돌밭에 뿌려진 건 뭡니까? 뒷부분으로 또 받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자기가 뿌리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데,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귀는 듣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좋다고는 하지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환란이나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신앙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도 지금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뿌리 있다는 건 뭐예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거기도. 근데 그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 온갖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빌립보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 다 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도, 예, 주님이 주무시면 풍랑을 만났다고 주여 죽겠나 깨웠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무시면 옆에 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죽겠나 이렇게 깨우니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었습니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고 환난 박해를 당하면 그냥 쓰러지는 사람,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 예,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물질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 뭐였어요? 예, 하나님 뭐예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가 우리가 원했던 거 거기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10편 107편 예, 9절에도 그랬잖아요. 예, 거기도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뭘까요? 예,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세서 내가 당하는 엄청난 것 같던 환난 가운데서도 예,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찾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예, 10편 107편 20절에 했잖아요. 예, 19절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20절에 제가 말씀을 보내서 줄까?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물질의 주관자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렇고, 내가 돈 벌어놓고, 그러고서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예, 그런 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예, 결실치 못하는 이유들이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옥토에 뿌려지는 것은 뭡니까? 깨닫는 자니, 이거 깨닫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좋은 땅에 뿌려서 지각을 사용.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왜 좋은 땅에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될까요? 100배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 천지 만물. 예수의 이름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0배는 뭐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예. 그리고 억지라도 그냥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30배, 100배, 60배, 30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지켰느냐에 따라서 100배 받을 수도 있고 60배 받을 수도 있고 30배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게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에부터는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닫는 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아니면 막 그를 찬송. 하나님 옥토를 주셨다고 했어요. 옥토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옥토를 준다고 이렇게 말. 그분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기억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 나도 그래 사랑 그에 나타내. 근데 어떻게 지켜요? 깨달아야 지키는 거예요. 깨달아 지켜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람이 어떤 넓고 길고 좁고 사람 깨달아. 지킬 때 풍부한 것을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깨달아져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1장 8절도 그렇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에 들어와 있죠.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깨달아서 지키면
그때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직접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열매 맺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음식을 먹는 그런 정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켜 해감으로 늘 전능하신 주님과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